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이 것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건을 유효하게 운영하시면서 흘리신 피값으로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혼생명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표현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저를 다만 마이크로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과 실제가 우리 마음속에 놀랍게도 파고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올바른 제사장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하는 성경입니다. 이 자격을 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해방을 해서 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하는 말이 네 형 아론과 네 형 아론의 아들들을 다 내 앞에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지정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라 하는 그 절차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요. 이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인간을 선택해 가지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이라는 사람, 여기 4절에 보면 아론이 스스로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제사직을 통해서 2절에 보면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가지고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격을 받은 이 대제사장과 그에 속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혹은 무지한 인간,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정말로 말로 다 못할 이 불행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매체, 일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선교사 혹은 목사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설교자들이 제사장 직무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를 때,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은 제사장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사장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서 있는 제가 설교한다 해서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평민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 신분을 알면요, 그 신분이 주는 위치,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직책 수행에 대한 굉장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사장 직무를 받을 때 꼭 거쳐야 될 3가지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지금 나눠주신 그 대제사장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의 직무와 수행의 의무, 다시 말하면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2개를 복사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 이것은 성경책에 붙이시면 좋습니다. 딱 중간에다 뒤에다가 붙여놓으면 사이즈가 딱 맞기 때문에 혹시 좀 길게 보이면 모퉁이를 잘라가지고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주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죄들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 자신도, 여기 보면요,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너무 놀라운 신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놀라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필수 과목 3가지, 이 3가지를 성경에서 제시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이기 때문에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73페이지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또 신실한 1장 5절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게 이제 영의 구원, 속죄받는 겁니다.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러니까 우리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있는 그 아들의 피로서 죄에서 해방받은 것만 생각하고 죄 씻음 받은 것만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거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삼으신 거다, 삼으셨다.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신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어느 교파는요, 만인 제사장론 그래가지고 다 제사장인데 목사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이제 소위 평등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요, 은사가 이 보십시오. 손에 있는 모든 이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다 평등하지만요, 중요도는 다르다 이거예요. 중요도.
입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어느 것 한 가지들 고장이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이 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제사장 권한은 하나님 섬기는 직책이고요, 왕의 권한은 다스리는 직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훗날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하고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는데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천년 동안 사람을 통치하는데 합당한 통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전부 다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시간에 졸아도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왕과 제사장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 장 또 넘겨보세요. 5장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이 구속이라는 말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한 후에 자유롭게 갖다가 방치해 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뭡니까? 연봉 많이 내고 교회 잘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변화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또, 이 또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이 약속을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되는 대로 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해가지고 몇 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 가서 졸병들을 잘 다스리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수훈련이에요. 그런데 만약요, 그 군대 안에서 눈을 딴 데로 돌려가지고 만약 바깥에 나가서 외박을 나가는데 제 시간 내에 못 돌아와요. 그럼 퇴교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람이 눈을 팔고 연애를 하면 퇴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즉각 퇴교를 안 시키고요,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시면서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하긴 하지만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저는 구원받고 34년 동안요, 소위 말하는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는데도 엉터리 같은 훈련을 받고 제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잘난 척하고 이렇게 참 건방을 떨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을 차린 후에 이 본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기도로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요, 좀 이렇게 뜨겁게 흥분이 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를 읽다가요, 주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으셨군요 하고 말씀을 읽다가 너무 뜨겁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필수 조건을 살펴볼 간절한 필요를 느낍니다. 출애굽기 28장은요,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108페이지. 옆 사람 잘 못 찾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취할지니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거예요. 옷을.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여기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옷은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라.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머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자, 이제 지도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읽은 성경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이게 발끝까지 여기 지금 이제 의복이 뭐 흉패가 요 가슴이 제일 중요한 게 요 가슴에 있는 흉패 12보석을 물린 흉패와 그 다음에 에봇은 요 앞치마 비슷한 요 조끼 비슷한 요 앞에 있는 요 이렇게 걸치고 있는 요 조끼 비슷한 겁니다. 저 에봇과 그 다음에 겉옷 전체에 푸른 옷과 여기 있는 요 밑에까지 다 겉옷과 그 다음에 이제 속옷 수놓은 속옷은 수를 놨는데 이 속옷은 안 보이잖아요. 속옷과 그 다음에 관은 모자예요. 그 다음에 허리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갖추고 이것이 거룩한 의복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하려면요 한 항목에 하나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혀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문제는 특별히 에봇하고 판결의 흉패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5절.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이제 제가요, 세 가지가 첫째,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셋째,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해서 희생제 혹은 번제를 드립니다. 요 세 가지가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섬기는 직책이 수행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위한 직책이 아니라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직책이 수행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에봇을 입는데 에봇은 이 의복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봇. 이 에봇은요 종류를 이제 에봇은 옷을 만드는데 천을 만들 첫째 금색 실, 청색 실, 자주색 실, 주홍색 실, 아마실 5가지를 쓰는데요. 이 실을 복합해 가지고 뜨는데요. 자, 이 에봇에 금색 실, 그다음 뭐라 했어요? 청색 실, 그다음에요 자주색 실, 그다음에요 주홍색 실, 주홍색 실, 고운 아마실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천을 만드는 거예요. 금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보다 더한 믿음은 참 보배의 태도다. 믿음. 그 다음에 청색은 하늘 색깔인데 하늘 색깔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것. 죄를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주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색깔이면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의와 사랑이 엮어져 가지고 그의 피값으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통치권이 나타나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마라고 하는 행위, 세마포라는 뜻이에요. 세마포, 세마, 성도들의 옳은 행실, 행동을 만들어내는 모든 총체가
이 에봇이라는 옷 속에 설명되어 있다 그럽니다. 에봇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탁 덧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 에봇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물론 에봇은요, 옷을 입는 종류인데 다윗이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보면 이 에봇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는 도구였구나. 사무엘상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에봇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이 중요하게 역할한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이 성경의 페이지로는요, 사무엘상 23장은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그때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작마당들을 강탈하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 다음 이제 4절. 그때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이에 다윗과 그의 아들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일라 거주민을 구원하니라.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로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자기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22장에 보면요 너무 슬프고 답답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식구들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이 없으니까요 거기 도망 나오다가 제사장한테 들려가지고 그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 물려낸 진설병 중에서 물려낸 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빵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빵이고 그리고 그 사람 당신들은 아무나 먹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빵을 주십시오 해서 그 빵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를 도액이라는 사울 왕의 신하가 그 광경을 딱 보고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그 아히멜렉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빵을 주고요 성전에 있는 빵을 줌으로써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칼도 막 줍디다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화가 난 사울 왕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을 불러 모았냐 그러면요 85명을 불러 모았어요. 85명. 그 사건에 대해서요, 이놈들아, 왕을 배반한 그놈한테 빵을 주다니, 여봐라, 저런 왕을 배반하는 저런 모함자들을 죽여버려. 다윗은 빵만 얻어갔는데 그 85명의 제사장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이라 그러니까 다들 겁을 내고 뒷발질하는데 도액, 그럼 네가 죽여. 도액이 가서 그냥 그 85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보세요, 밑에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며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무서운 사건입니다.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빵 하나 얻었다고 해서 85명의 제사장을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23장 방금 읽었던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로 다윗에게 도망을 갈 때에 자기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럼 그 에봇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이 입는 조끼,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 보세요, 여기 9절.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2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로 이르되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하고
그때에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로 인해 그 일나로 내려와 도시를 멸하려 한다는 것이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이까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에봇은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도구로 하나님 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봇을 펴놓고 기도했을까요? 또 하나 보십시다. 넘겨서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은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다시 말하면요, 아말렉 족속에게 피해를 입은 시글락 사건 때문에 다윗은 그 에봇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잡으라. 그래서 400명의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을 다 이제 무찌르고 노획물을 다 다시 찾은 사건이 이 30장 사건입니다. 에봇이 왜 기도하는 데 썼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옷에다가 왜 옷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건 뭐 미신적인 거 아닌가? 아, 옷을 펴놓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왜 옷에다가 묻습니까? 이 옷 속에 주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28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109페이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꾼 아마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그 흉패에 물릴 보석,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석류석, 그 다음에 18절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19절 셋째 줄은 호박, 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주석, 줄만호, 벽옥. 이렇게 해가지고요, 첫째 줄에 첫 번째 홍보석에다가는 루벤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마지막 12번째 벽옥에다가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12보석. 자, 제가 잣대로 제 뼘을 재봤습니다. 이 한 뼘이 흉패가 한 뼘 정방형입니다. 한 뼘 되게 만들어라 해서 제가 딱 재봤더니 저는 23cm입니다. 성경 사전을 보니까 25cm래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손은 저보다 컸습니다. 저는 손이 좀 짧지 않아요. 25cm 정방, 25cm 딱 된 데다가 보석을 4줄로 3개씩 꼽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고 제일 마지막 보석이 벽옥인데 여기다가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보석에서 루벤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루벤이 제일 큰 아들이니까 마지막 12번째 보석의 벽옥 보석에다가는 베냐민이라는, 사실은 벤야민입니다. 우리는 그냥 쓰기를 베냐민 썼지만 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보라 아들이라. 요 아들은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12보석에다 물렸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잘 앉아 계시는 자리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 벽옥과 같이 찬란하더라. 그것이요, 알파의 하나님이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준 이 12개의 보석이 물린 이 흉패의 신비 속에 여기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신비가 제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들어있고, 넘겨보십시오. 자, 여기에요. 29절. 출애굽기 28장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을 잊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거는요, 여기 있는 요 에봇 판결 흉패 요 속에다가 요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 하여, 이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참된 빛이고 참으로 완전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히브리어를 이제 잘 모르지만요, 뒤져가지고 막 열심히 보니까요, 우림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알레프라는 단어가 딱 나와. 알레프라는 말은 히브리어 제일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22자입니다. 요 마지막 둠밈이라는 말은 타브인데, 타브라는 것은 2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타브. 이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빛과 완전함이신 주님, 그 우림과 둠밈을 왜 가슴에다 넣냐? 항상 판결을 내릴 때는 가슴에 물어보라. 네 가슴으로 묻지 말고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보라. 아시겠어요? 물어봅시다. 민수기 27장 다 같이요. 조금 넘기세요. 민수기 27장. 구약성경 14페이지. 16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민수기 27장 16절 읽겠습니다.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올라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나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네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및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요 21절에 우림의 판결법에 따라 주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카운슬링 주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말에 따라,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법에 따라서 나가세요 하면 나가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고 이 출입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림의 판결법이라는 것은요, 가슴에 주님의 여쭙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의 법칙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림과 둠밈이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의 빛과 완전함 속에 주여 빛 대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저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저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교만덩어리입니다. 주여 당신이 저를 끌어주셔야만 됩니다.
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는 뭐 그런 도구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가 그냥 보기에 그냥 찬란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전부 다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곳곳마다 비밀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에봇이라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고 거기에 흉패가 물려져 있고 그 흉패가 이 에봇을 맬 때 이 흉패를 딱 붙잡아가지고 어깨에다 두르고 그 다음에 허리춤에다가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항상 가슴 위에 하나님께 여쭙는 항상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제사장의 얘기를 통해서 백성 여호수아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통치를 할 때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입고 있는 그 우림의 판결법에 의해서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라 하면 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하는 출입을 정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야, 이 옷이 그런 뜻이 있어? 여기 보세요. 건대, 흉패, 속옷, 띠, 에봇, 겉옷, 석류와 금방울,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금띠 이런 도구들이요 전부 다 주님의 실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이런 옷을 입혀주시면서 통치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서 막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요, 무지한 자요, 무식한 자요. 제가 여기서 무지한 자들과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위하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무지하고 자기도 길을 벗어난 적이 많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잠깐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8장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6절. 레위기 8장 6절.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이건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의 종합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셨습니까? 제 읽는 거 들으셨죠? 아론이 자기가 입었습니까? 남이 입혀주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거 입어? 속옷 입어? 겉옷 입어? 흉패를 차? 이거 아니에요. 다 입혀줬어요. 우리는 언제 제사장 옷을 입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제사장 옷을 언제 입는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무엇을 옷 입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옷보다 더 찬란한 옷인 실제이신 주님을 입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냥 구원받고 못 모르고 그냥 침례 풍덩 물에 들어가서 받는 거, 아, 시원하다, 좋다, 아, 나 구원받았어.
그런 침례 말고 나 확실히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나 확실히 주님과 함께 묻혀야 되겠어. 내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 나는 그 부활에 연합했어. 이 확신 속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순간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 모든 장벽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실제입니다. 보세요.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매인자건 자유로운 자건 남자건 여자건 차별이 없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요 자매들을 너무 그냥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남자들이 다 머리고 여자들은 몸인데 뭐 가만히 계세요. 마음만 말고 입 딱 다물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명령적으로 우리 자매들을 다루는 것은 이 왕국 복음 안에서는 노입니다. 노.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종과 이 1세기 때요 자유로운 자와 매인자 그러니까 이 노예와 이 자유인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시대예요. 어떻게 종하고 주인하고 같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사고 내고 도망을 갔는데요.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바울에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 집에서 살던 노예라는 걸 알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야 이거 가지고 네 주인 빌레몬을 만나거라 해가지고 그는 나와 똑같은 형제다. 나대하듯이 대해주고 그에게 혹시 빚을 진 것이 사고 내서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다 청산하마. 나에게 돌려. 그럼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허가를 맡고 싶소. 당신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 편지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이거 얼마나 젠틀하고요. 얼마나 멋진 1세기 일어난 사건 중에 에브라함 링컨은요. 20세기에 와가지고 노예를 해방했지만요. 빌레몬은 바울은 1세기에 노예를 해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보통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2000년 동안 안 섞여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않는 민족적 이상한 괴리가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구원만 받으면 탁 연합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아랍 세계와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담을 쌓고 막 폭탄 던지고 그냥 자살 폭탄 던지고 그러는데 구원만 받으면 성도들끼리 발을 씻기고 서로 돕고 서로 겸손하게 품고 얼마나 멋진 사건을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도 보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이 왕국 복음 안에 들어온 자매님들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민족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신분을 아론에게 아까 히브리서 5장에 읽었던 대로 이런 신분을 보장받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의복만 갖추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이 뒤를 따라야 돼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무효예요. 아무리 옷 입었다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 그 옷 입고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인정, 성령님의 인증이에요. 인증. 사인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 8장으로 갑니다. 10절.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니라 구별하니라. 그러니까요 첫째는 10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고요. 성막 안에 모든 것에 바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각종 제단과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대와 모든 거룩한 그 기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이 성령의 복합기름이라는 거 복합기름. 그것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원한 생명이로다. 뭔 말입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몸에 흐른다는 말은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이 우리 몸을 다 적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이것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 곁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분을 몇십 년 동안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무식해서 모르는 게 무식. 여기 그래서 무식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식해서. 제가요, 답답해가지고요, 무식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을까? 무지한 자들이라는 단어가요, 아까 히브리서 5장 3절이 안 있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왕이면 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5장 2절이군요. 본문 히브리서 5장 2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제사장 직무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도 물론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도 무지하기 짝이 없고 자기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데에 대해서는 동병상련을 앓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다 사정을 다 아는 과부가 과부 속 알듯이 아론도 자기가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이걸 입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0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요. 제일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에 요한 1서는 365페이지. 우리 365는 1년인데 참 좋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365페이지에 20절. 찾았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지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기에서요, 약간 교만을 떠는 사람이요, 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밑에 앉았다가 이걸 딱 보고, 당신 내려오세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르쳐 줍니까? 성경 보면 알려주십니까?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는 거지, 제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 그곳에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전파하는 거지 제가 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갖다 먹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요, 가르치는 방법은 주님이 필요하면 교사를 세우고 필요하면 목사를 세우고 필요하면 전도자를 세우고 필요하면 사도를 세웠고 필요하면 대언자를 세웠던 겁니다. 필요해서 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기간 동안 13년 동안 달려왔지만 수차례 도전을 받고요. 치우시오. 협박도 받았습니다. 전화로. 그만두시오.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보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이 뭔데 가르쳐요. 그렇게 저한테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분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켜만 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전부가 다 머리 안에서 그 몸에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헐몬에 내린 큰 눈덩어리가 눈이 쌓여가지고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요단강에 흘러서 네게부 사막을 적시는 것처럼 그 몸에만 붙어 있으면
그 흐름이, 성령님의 흐름이 따르고 그 흐름이 지체 속에서 풍성하게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복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이요 정말 행복인 줄로 아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기름 부음 이제 받았죠.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컨펌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2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 7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111페이지 출애굽기 29장 7절.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의 기름을 바를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수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중 성막 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죽이고 그 수소의 피를 취해 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옆에 쏟을 것이요. 또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의 허물이니라. 그러니까요, 첫째는 의복 입히고, 둘째는 기름 부음에 하나의 순서를 밟고, 셋째는 그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불태우라. 그것이 죄의 허물이다. 누구? 아론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그 역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행해 오다가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 아론의 계통,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나다, 내가 멜기세덱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끝 이제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 대파노라마를 펼치기 위해서 아론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의복을, 예수님 이런 의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수님 나타날 때 이런 의복 입고 나타나세요, 안? 이렇게 기름 부음이 따로 있었어요? 누가 부어줬어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돼요?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완벽하게 우리들의 모든 죄와 인류의 문제를 갖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가슴이 뜨겁고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1450년 동안 모세시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런 역사를 해오다가요, 지금 가로늦게 이스라엘이 21세기가 됐는데 우리 주님 오신 지가 이제 2000년이 더 넘었는데 이런 거 만들어야죠. 막 의복도 만들고 막 아까 말한 대로 에봇도 만들고 막 금패도 만들고 막 보석을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대제상 입히려고. 왜 그걸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이 제3성전 짓는다고 모금운동 지금 세계로 펼친답니다. 황금 1원도 내지 마셔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건물 성전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히브리서 5장 2절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5장 2절.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요. 야, 무지한 인간들, 길에서 벗어난 인간들, 연약에 쌓여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론에게도 있었으나, 그 말은요, 이 무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큰 뜻이 있더라고요. 무지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아그노에오란 뜻인데, 아그노에오. 동사형은 아그노에오, 무지하다, 무식하다, 깨닫지 못하다, 너무너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에그노에마라는 명사는요, 무지, 무식, 허물,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필수가 있는데, 이 필수가 딴 데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는 게요, 이 초보신앙에서 너무 무지함으로 길을 벗어나게 되고 이 완벽한 주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혼의 구원 전하는 사람을 신고하라 그러고 혼의 구원이 아주 무슨 대단한 엉터리 같은 것인 줄 알고 막 소문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문을 낼 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문을 더 많이 광고를 해가지고 혼의 구원이 뭐길래 그러지라고 의문을 갖게 하옵소서. 혼의 구원을 광고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모른다는 말이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아그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모르다, 무식하다,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무지가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약을 모르고 마시면 독약이 아닙니까? 그잖아요. 모르고 막 먹으면 죽어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이요, 이제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아니, 아주 엄청나게 독한 파라치온 독약을요, 아니, 콜라병에다 남은 거 있다고 그거다 따라 놨는데,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뒷간에다 놔야 될 텐데, 아깝다고 이제 부엌 있는 데 가다 놨더니, 무슨 콜라가 있어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걸 딱 열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콜라병에 들어있으니까.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에 대한 얘기가요, 영적 프로세스, 이 과정 중에서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 속하여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하는 이 출애굽의 6월절 경험, 홍해를 걷는 침례의 경험, 그 다음에 영적 음식인 만나를 먹은 경험, 반석에서 물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경험.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는가?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탐내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품다가 죽었는데,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이런 사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림과 둠림의 판결법에만 매이면요, 절대로 불평불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 묻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에게만 물어보세요. 젊은 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갔는데요, 거기 있을 때는 참 주님에게 묻는 게 너무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묻는 게 자꾸 어려워져요. 그리고 안 돼요. 물으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에 판결 흉패를 두고 우림과 둠밈의 빛과 완전함이신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어둠에 미끄러지고 자칫 잘못하면 불완전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을 우러러보고, 그래서 여기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불만이 나와가지고 뱀에게 물렸다고 해도요, 그 뱀에게 물리는 그 자국만 보고 울지 말고 보라 보라, 그러니까
텐트 바깥으로 기어 나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심장이 올라가면 죽는 줄 알지만 무조건 기어 나와가지고 노뱀만 쳐다보면 독이 빠져나가 버려요. 독이 빠져나가는 게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뭐를 보라고? 십자가를 보라고. 나 보지 말고요. 십자가를 보라고요. 그러면 독이 빠져나가요. 마귀의 독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강건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해 놓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러 방면으로 썼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완벽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상호 거처를 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는데 만약 17절에게 위반되면 17절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에 더럽히다는 단어가 제가 이제 이게 뭐 더럽히는 게 뭐가 더럽히는 거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단어가요. 더럽히다는 단어하고 멸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만히 들다 보니까요. 푸데이로라는 뜻인데 푸데이로. 말이 멸한다, 더럽힌다, 그 다음에 썩게 만든다, 부패시킨다,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면서 이 부패의 구덩이에 또 돌아가거나 다시 더럽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게 취급하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지옥으로는 안 버려요. 문 바깥으로 버려요. 문 바깥으로. 성문 안에는 주님의 빛과 영광이 있고 바깥에는 캄캄한 곳이에요. 지옥이 아니고 바깥 어두움에 바깥 어디 바깥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특권인데 성 바깥을 내쫓아 버려요.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한다는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에 다 안 있을니까 성 밖에서 살래요?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요, 더럽히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입으로 더럽게 말하고, 생각이 더럽고, 행실이 더럽고, 사상이 더럽고,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를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혼에 대한 이 눈이 열리면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럽게 삽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이요 우리에게 명제가 되고, 이 거룩을 항상 희생제물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다가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제사장 중에도 버림받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레위기군요. 레위기 아까 읽었던 성경 다시 돌아가가지고 레위기 8장 12절 다시 봅니다.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죄 헌물로 수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 헌물 머리에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가 그 소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 제단을 깨끗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루니라.
또 그가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의 기름을 취하고 모세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웠으나 그 수소와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바깥으로 불로 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 그러면요. 주님께서 정하신 세 가지 조건을 의복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행사를 끝내고 나면요. 주님이 따로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게 9장이에요. 9장. 자,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 헌물로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저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화평 헌물로 저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소와 순양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 다음 6절.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런 수송을 다 밟고 정상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8번째 날에 딱 나가니까요. 주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헛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란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그 영광의 비전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가고 앉아있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심. 주님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내게 와야 모세가 그 영광을 접촉한 사람의 그 얼굴이 뭐가 되었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백성들이 막 모세 보고 너무너무 영광이 빛납니다. 수건으로 좀 얼굴을 가려주세요 하고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들 앞에 수건을 가리고 내려왔어요. 영광이 너무 빛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접촉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그 얼굴을요,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는 밝게 있다가 집에 가서 왜 이러노? 왜 이렇게 더러워? 뭐 했어?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인상 쓰고 내일 일터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언제 외상 줄 거야? 1년이나 걸렸어. 도대체 당신들 뭐야? 도둑놈들. 이렇게 하고 살아서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 영광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뛸 때는 뛰더라도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뛰어야 됩니까? 이거 꼭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13년 동안요. 외상을 많이 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줬죠. 갚으라고. 다 갚더라고. 집사람 저보고 혹시 떼먹으면 어때요? 나는 떼먹으면 주님이 갚아줄 것 같아서 그냥 줬거든. 그랬더니 그래도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몰라.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 날 실망시키면 그 사람 책임이지.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런데요. 그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가 이 용산 근방에서 뭐 하는 걸 다 아는데도요, 제가 그 사람 알기 때문에 신발 하나를 그냥 외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열흘 후에 갚겠다 그러는데, 지금요, 1월 달에 가져왔는데 지금 9개월이 다 되는, 나타나질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포기했어요. 주님. 처음으로 떼었는데, 그 뗀 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 그 사람 찾아다니면 분명히 됩니다. 어디 사는지 알아요? 마포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데요.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불쌍해요. 25만 원인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독을 품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돈은 받아내면 좋지만 나중에 뭐가 남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그죠? 차라리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사람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 혼자만 하는 건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모든 삶이 막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진리와 함께 살면요, 행복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성경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던 성경 말고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본문으로 가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 초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는요,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아론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많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많은데, 이 아론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항상 백성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무지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과 그다음에 잘 몰라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마지막 얘기는요,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큰 시행착오를 빚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6장 9절. 251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무지한 자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사람은 불의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 대한 소위 세치, 디테일.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밑에. 속지 말라. 이게 이제 불의한 자가 상속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으면 다 왕국에 들어간다. 천연왕국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속지 말라. 첫째, 음행하는 자. 여자 문제가 남자 문제의 성 문제에서 지저분한 사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간음하는 사람. 음행이라는 것은 약간의 이 성 도착증 환자같이 막 아무나 손대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여자들 앞에서 그냥 어떤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궁뎅이 틱틱 쳐놓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딸 같아서 그랬대. 자기 딸을 궁뎅이 쳐요? 그렇게 음행하는 거요. 간음은 이제 행동을 옮긴 거고요. 음행은 이 속에서 맨날 그런 것이 아무한테나 막 만지고 아무데나 손대고, 이게 음행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여성화된 남자. 남자가 여자같이 꾸미고 사는 사람 많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 남자와 남자끼리요, 더러운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도둑질 하는 사람. 그 다음 탐욕을 부리는 사람.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 욕. 그냥 끄떡하면 욕이 튀어나와요. 뭐 시자 발음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예? 뭐 김씨, 이씨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 중에서 최고 나쁜 욕자가 시자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나쁜 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진짜 욕설 중에서 이 미국 같은 욕은 까땜, 하나님 널 버려. 그렇게 하나님 버려? 그거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는 참 뭐 성에 관련된 욕이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요. 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착취하는 사람. 착취라는 것은 꼭 남을 나쁘게만 착취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공동체 안에서요. 임금을 착취하고요. 또 어떤 공사하는 공사장에서 200명밖에 공사를 안 했는데 막 500명 한 걸로 돈을 막 지불한 걸로 해가지고 300명분은 비자금으로 모아놨다가 정치하는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그게 전부 착취예요. 착취하는 사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혹시 여기서 그런 과거가 있는 분, 저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착취하는 회사에서 제가 부수장 노릇을 오래 했거든요.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더러 중에 저도 일원입니다.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11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론 같은 분이 이 역할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불완전한 요건들을 완전하게 이 실체를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서론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의 법칙에 따라서 주님께 여쭙고 조언을 구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에봇을 놓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결정을 요구할 때 항상 주님께 여쭙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거룩한 뜻이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자리에 빠지거나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부패의 구렁텅이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